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멸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복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사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며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실 정결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함으로 겸손히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소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씻어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행코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의 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또한 유혹되고 아버지 미혹되고 포로되어 각기 자기 속에 오른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참으로 그 허물과 죄가 때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자신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씻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의가 없고 능력이 없지만 오직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죄책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의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사 주의 은혜로 살리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 치유하는 역사, 변화와 생명의 놀라운 은혜, 풍성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풍성한 은혜, 참으로 은택을 입은 자로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이 시간도 회개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유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며 믿음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의 소망의 입을 넓게 여오니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풍성함으로 우리로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그 자리와 상황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그를 겸손히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한 은혜 베푸심으로 바꾸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오늘도 내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주를 향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입술의 고백으로 함께 복조 있는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요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 앞에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쉼을 얻게 하신 하나님, 평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주여 믿음으로 의탁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소망의 믿음으로 우리 입을 넓게 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 곳은 정죄와 심판의 보좌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를 향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요 하나님의 능력의 보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은혜 베푸시는 그 풍성함의 여호와의 시온의 성산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눈물과 슬픔과 수고와 애씀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고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것 염려와 근심 아버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의뢰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과 영육 간의 영원한 하나님의 만나가 풍성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여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도우사 나를 도우사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주를 복되다 간증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능력이시요 내 영광이시라. 송축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좋으신 주님을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어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난 예수가 좋다고 함께 우리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요 형제 자매요 참된 몸을 걷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기변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정말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기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우리도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31절부터 31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30장 31절부터 43절까지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1장부터 교도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소떼와 낙타와 나귀가 많더라. 자, 31장은 한 절씩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참된 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주신 복처럼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랑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축복은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그 사람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이면 그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거를 믿지 않고 거부하거나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을 빌어준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축복해줘라. 축복해줘라. 그러면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의 그도 복될 것이고 그러나 받지 않으면 그 복이 오히려 너에게 돌아와가지고 네가 좋은 날 보게 될 것이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좋은 것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오늘 어제 저녁까지 울면서 기숙했다 할지라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꿔줍니다. 그게 모든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그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전심으로 전력해서 주님을 바라면 하나님이 그를 향해 어떤 환경 속에 어떤 때에 어떤 여러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소망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보면 참 인생의 질고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나중에 그 아들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땅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의 왕 바로가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자기 나이를 얘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연수에는 비길 바가 못 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야곱은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통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그의 후손들은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도 야곱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함으로 굴복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이겼다. 하나님을 이기는 건 겸손이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의 재산 증식, 그가 거부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14년을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는 대가로 외삼촌 라반을 위해 14년 동안 봉사한 야곱이 고향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을 하죠. 왜?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땅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 장자의 명분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번성하고 하나님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아내와 자녀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만류하기 위해서 라반이 야곱의 노동에 대한 품삯을 지불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수고를 봤으면 내가 이렇게 줄게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끝까지 참 이 협상의 달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네가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자기 수를 이제 또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바로 노동에 대한 품삯을 지불하기로 작정을 하고 상호 정식으로 계약한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제가 읽었던 부분에 계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맡아 돌보는 라반, 외삼촌 라반의 그 양떼나 염소떼 중에서 앞으로 태어나는 것 중에 점 있는 것하고 아롱진 것, 알록달록한 것, 자, 이거 태어날 경우 그 염소나 양은 야곱의 소유가 된다는 조건부 분배 방식이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전박의 아롱진 양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 바라봄의, 우리가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은 야곱의 생각이고 적이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은 볼 때 영향을 받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짐승도 그렇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겠죠. 영적인 원리는 바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그가 꿈꿨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가문 대대로 물려오는 그거,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내 손 들어주시면,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면, 허락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지고 남자로서의 기능이 상실한 자기에게도 아들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가 꿈꾸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00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90세의 사라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아버지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문의 자자손손 물려지는 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면 복되고 참으로 소망을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의 어떤 부분을 보면 참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볼 때는 과학이나 의학이나 그런 생리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엉뚱한 이 수를 야곱이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바라본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사용을 하죠. 그 결과 심히 번성케 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얼핏 보면요,
야곱이 뭐 가축대를 다루는 솜씨가 굉장히 비상이기 때문에 야곱이 많은 재산을 정식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가지고 야곱의 가축대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요즘도 양을 치는 목자가 야곱이 썼던 방식대로 하면 그런 염소나 양이 태어날까요? 양이나 염소를 안 쳐봐서 모르시겠죠?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 얼룩덜룩한 신풍나무 살구나무 꺾어가지고 이렇게 물 먹을 때 임신한 양이나 염소한테 갖다 와서 비춰봤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예. 야곱이 썼던 방법은 과학적으로 전혀, 산부인과적으로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야곱의 개인적인 생각이요, 야곱의 술수요,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방법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자기 잔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그런 결과가, 야곱이 의도한 대로 이런 결과가 실제로 나타났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는 일에, 그 손으로 수고하는 것에, 애쓰는 것에 하나님이 손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뭘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해주시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잔소리가 필요합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에이 성경은 에이 가짜야, 이제 말도 안 돼, 거짓말쟁이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간혹 사람들이 병원에서 포기한 불치병의 환자를 여러분 교회에 와서 목사님 기도받고 치유받는 사람도 있고요. 부도가 나가지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회복되는 것도 있고요. 예.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적, 그런 이적, 그것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성경에 하나님이 맞다, 이것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맨날 기적과 맨날 그 방법으로는 역사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자기 삶의 어떤 성실함과 땀 흘림의 수고에 대해서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요행만 바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사행심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말씀합니다. 네가 밟는 그 땅, 정말 땀을 흘려야 되고, 밟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씨앗을 뿌릴 때 거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시지, 봄에 땅맞이기 아무리 백맞이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갈고 기경하고 자기가 씨 안 뿌리면 잡초만 무성하게 나지, 100평의 땅 가지고 있다고 절로 여러분 가을 돼서 소출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의지와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그것까지 가야 돼요. 내가 밟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소망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준비해 가신다는 걸 믿고, 지금 내 마음의 생각에 맞지 않아도 거기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처럼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하지만 결국은 때가 되면 합력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 그렇게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소위 베델의 돌베개 사건, 우리가 살펴봤죠. 베델의 언약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계획을 해도요,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요. 어떻게 하다 되는 것 같은 게 더 많죠, 오히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여러분, 인류의 어떤 나라가 일어서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네, 흥망성쇠,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밤낮 없이 여러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이 계기가 이것이 너에게 복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이 어떻게 해요? 복이 되고 참으로 우리의 성취가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걸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첫 번째 내용이 내가 있는 이곳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그리고 네가 바로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상속, 계승자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나도 인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 가문에 내가 주는 복을 누릴, 그 복을 나타낼, 그 복을 또 관리하고 유지할 사람으로 너형 에서가 아니고 네가 팥죽 한 그릇으로 나의 복을 사모해서 나의 복을 하찮게 여겨가지고 그렇게 무시했던 야곱이 에서가 아니라 내가 그 에서에게서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이제 너에게 줬다. 네가 이제 아브라함 가문의 세 번째 네가 족장이요 바로 장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의 자손들이 티끌처럼 많아지고 이 모든 족속들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손의 복. 그 다음에 셋째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거 할 것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 당신이 이루어 주신 것이었던 겁니다. 야곱이 하는 왜 이렇게 해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라반이 이 야곱을 너무너무 교묘하게 도적질하고 야곱의 몫이 안 돌아가도록 그렇게 속이고 품삯을 10번이나 또 바꾸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아니고 야곱이 생각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대체가 외삼촌의 저 장깨를 저 구단의 장깨를 내가 이길 수가 없단 말이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내가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해도 삼촌이 무슨 수든지 쓰면 다 삼촌한테 또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야곱이 쓴 방법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확실하게 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엉뚱해 보이지만 인간적인 방법만 가지고 삼촌하고 계약했다가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믿고 했다고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아내 레아와 라헬 두 자매의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는 이런 병적인 질투의 경쟁심을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12지파를 이루게 하시려는 당신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던 말 그대로 독자였어요. 자기 아버지 독자였습니다. 자기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어떤 형은 있지만은 믿음으로 볼 때는 독자와 마찬가지. 그런데 이 야곱에게 드디어 믿음의 12아들이 그리고 딸 하나 13 자녀가 태어납니다. 자, 요때까지는 아직 남자아이들은 11명이에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올라가 가지고 말째인 베냐민을 낳습니다. 라헬이. 자,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의 잔깨 술수를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많은 식구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할 수 있게끔 전박이 그 다음에 야곱이 소망한 대로 아롱진 양과 염소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천사가 그걸 직접 설명을 해주잖아요. 야곱에게 나타나서 봐라, 실한 양들만 다 타고 있지 않냐? 말 그대로 그 교미를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한 양은 다 아롱진 양, 아롱진 염소 양 다 네 소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걸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설명을 야곱에게 해주신 겁니다. 너 우연하게 이렇게 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네가 소망하고 네가 도전하고 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너 잔머리는 좀 굴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소망만은 타협이 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모하는 너, 하나님을 사모하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물질을, 많은 자녀들을 건사하고 키우고 하는데 필요한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자녀의 복을 주셨으면 전부 다 거지 되라고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복됨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많은 족속, 많은 여러분 자녀를 주신다 그런 거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을 것이 있고 부자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물질도 넉넉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지금 복을 한쪽만 여러분 치우치는 복이 아니에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이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그냥 보고 옛날 얘기다 지나가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너희도 소망하고 너희도 믿고 구하고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를 너도 받아라. 뭘로? 기도로, 너희 믿음으로, 소망으로 받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곱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어서 정말 누구라도 정말 저 사람에게는 복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전혀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서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당신의 약속으로 인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번성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상실합니다. 야곱이 만약에 번성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했더라면 하나님을 상실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인 그 가나안 자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지향할 때,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결점과 때로 허물과 부족한 점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완벽해지려고 너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변합니다. 굳이 다른 사람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경쟁하고 죽이니 살리니 안 해도 된다는 거 알아요. 왜?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자리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소망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몫은 어떻게 다 알아서 챙겨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남의 범사가 잘 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제껴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라반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있는 복도 빼앗아 가십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좀 어려움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이런 시련도 겪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 야곱아, 네가 당하는 거 하나님 다 보셨다, 다 하셨다. 그래가지고 너 손 들어주고 삼촌 라반에게서 네가 손해보고 한 거 하나님이 다 빼앗아고 너 다 주신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 이게 합력에서 선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너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사람들 너무 여러분 따라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신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억울한 거 다시 찾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죽이고 빼앗고 막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면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야곱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이 은혜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빼앗긴 거 그 자체에
분내하면서 억울해하면서 그거 찾으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당신이 내 거 빼앗아가도 하나님이 내 억울한 거 갚아주실 거고,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 두고 걸어갔기 때문에 내 복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타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인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을 우리가 지향할 때,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을 때, 내 본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때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의 필요 채워주시고 결국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때입니다. 때가 있어요. 예, 때가 있습니다. 항상 당하고 항상 억울하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힘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계획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풍부에 처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나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 소망하는 거, 여러분 잊지 않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여러분 뒷배가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뒷배가 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황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배 대신 하나님께 요청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반드시 내가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 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상을 받고 열매가 안 맺히는 것 같아도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밟은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 소유가 때가 되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소망을 둬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야곱이 14년 동안 그 외삼촌에게 착취를 당하고 6년 동안 삼촌의 양을 키울 때 얼마나 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 억울한 상황 속에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집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었겠냐고. 매여 있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식소로 늘어나기 때문에 또 밤낮 없이 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원하는 시기에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그토록 가고 싶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20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왜? 아직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야곱이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아직 자기 힘을 의지하고 머리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매달리고 하는 그 야곱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결정권자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항상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했어요. 인내가 결여된 믿음은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할지라도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오히려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망쳐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때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급해가지고 조급해가지고 성급해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접어버립니다. 믿음은 인내와 괴를 같이 합니다. 그렇다고 인내하고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무의도식 하려는 감 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그거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실의 삶에, 주어진 삶에 충실합니다. 적극적입니다. 아주 충성되다는 사실이에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가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 삼촌네 집에서 20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사람을 만들어가는, 빚어가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토기장이다. 그 토기장이가 진흙 얼마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든다. 그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에게 왜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냐? 너희는 진흙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영생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자로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아무리 유능한 토기장이도 여러분 그릇을 만들 때는요, 수분을 흙이 먹고 있는 진흙일 때만 가능합니다. 수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곧 물에, 생수에 비교하지 않습니다. 생수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걸작품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너무 무능한 것 같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뭐 지혜도 없고 미천도 없고 뭐 도울 사람도 없고, 나는 뭐 미래에 소망을 둘 수 없는 사람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게 만드세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꿈꾸게 하시고, 준비되면 이 여러분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강이 흘러가면 그 좌우에 여러분 수풀이 돋고 열매가 맺히고 곡식이 자라고 있고 풍성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야곱을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분이 촉촉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다?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것이 내 삶의 인격에, 내 생각과 모든 삶을 미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원리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흙에는 진흙같이 여러분 수분이 다 머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려고 해도 영원한 복됨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듣고 있고 그걸 믿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여러분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을 참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터나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소망하고 계획하고 도전하는 것들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빚으셔서 가나안으로 그 땅, 축복의 땅에서 이제 일할 수 있도록 되돌려 보내실 때까지 20년이 소요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에게는 30년이 될 수 있고요, 40년이 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아니, 내 살아있는 동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결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자자손손을 통해서 크게 복 주실 일들은 또 가면서 대를 거듭하면서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의 복된 일들도 있어요. 내 자식 속에서도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세상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품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고 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나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야, 내가 믿음으로 교육하고 이렇게 해놨더니 우리 자녀들이 내가 떠난 다음에도 자자손손이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처럼 저렇게 받는구나.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기쁨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다 보게 됩니다. 우리 31장 1절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라반이 사흘길 거리를 두고 자기 가축은 자기 가축대로
깨끗한 거, 그죠? 그렇게 있죠. 사흘길 거리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적어도 한 30km, 40km 이상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떨어져 있단 말이죠. 예, 야곱이 치는 가축 가운데 흰 양, 검은 염소는 여전히 또 라반의 것입니다. 라반이 와고, 저거 흰 거, 검은 거 너한테 있다? 이거 내 거 아니야? 여전히 라반의 것이에요. 그리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을 야곱이 가지는 것은 아까 살폈던 것처럼 라반과 야곱 사이의 계약의 조건에 의해서 야곱이 가지는 것이지 탈취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아들들이 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 가져간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이 번성하는 걸 보고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이 라반의 자식들이, 이 사촌들이, 야, 저 야곱이 40년 동안 우리 집에서 고생했는데 말이지. 아이고, 참, 근데 고작 저거밖에 못 가졌구나. 야, 20년 동안 고생했으면 좀 더 벌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참,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거밖에 안 됐나. 이게 아니고, 예, 20년 고생한 사람 보고는, 그것도 자기 아버지가 말이지, 그렇게 착취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보고는, 우리 아버지 거 다 가져간단 말이지. 여러분, 그 아버지, 그 아들들이죠?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이 라반의 아들들이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조카, 또 사촌, 남의 집 사람 아니죠? 조카를 착취하는 걸 보고 자란 아들들이기 때문에 사촌에 대해서 자기 형이든 뭐 매형이든 뭐 누구든 자기 친척인 야곱을 이렇게 모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절대로 부모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모가 욕심과 탐욕만을 위해 살아가면 자식은 아무리 고학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부모를 쫓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자식이거든요. 좋은 자식은 좋은 부모가 만든단 말입니다. 좋은 자식은 절대로 학교 선생님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 수준에서 볼 때 너 돈 많이 버니까 너 참 좋은 인생이다, 참 잘 산다, 이거는요 부모 생각이지, 부모 수준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왜 엄마 아빠는 얘가 참 잘 산다고 하지만 엉터리로 사는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진리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복되고 잘 살 수 있고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키우시기 바랍니다.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취향대로, 여러분 스타일대로 키우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저와 여러분 같아집니다. 거기다 플러스도 해야 돼.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내 스타일대로 키우면 하나님의 복하고는 상관없는 애들로 커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그 부모도 공적으로 자녀를 대하면서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키우면요, 이야, 나중에 보면 하나님 복 주실 때 보면요,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의 만남의 복도 주시죠. 하나님이 지혜의 복도 주시죠. 하나님이 재능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또 그 재능과 그걸 가지고 준비한 거에 대해서 써먹을 수 있는 기회의 복도 주시죠. 그 기회를 탁 잡고 하면은요, 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세요. 왜? 요거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돼요.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필요한 어려움이에요. 아, 요놈을 겸손하게 하고, 요놈을 능력 있게 하고, 요놈을 인내 있게 하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걸 나중에 결론이 딱 말해줘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때요? 고생 안 시켜야지, 뭐 그냥 내가 대신 해줘야지, 이러다 애들을 망쳐요. 그리고 세상에 돈이면 최고야. 돈은 많으면 뭐합니까? 돈이 최고다 보니까 마누라도 그 다음이고 자식도 그 다음이고 하니까 서로 집이 완전히 지옥이 돼가지고 돈 가지고 결혼해가지고도 마누라한테 갑질하고 자녀들한테 갑질하고, 돈 쓰는 걸 그렇게 아까워. 돈님을 섬기느라고. 그 돈은 가치 있게 쓰여질 때 가치가 있는 것이고 보람이 있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 좋은 것이 되는데, 돈이 무슨 죄가 있는데 자꾸 죄인을 만드는지. 돈은 여러분 쓰기에 따라 달렸거든요. 돈은 가치 있게 쓰면 너무너무 가치 있죠. 그런데 돈 자체를 섬기고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와이프보다도 자식보다도 부모보다도 이웃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떠받들어 버리면 그 돈이 우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좀 고쳐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돈 많은 사람 보고 아유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국에는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 부자다 그러지 잘 사는 사람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거하고 부자하고는 달라요? 예, 돈은 필요한 만큼 쓰고 하면 되는 거지 돈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걸 자꾸 길러줘요. 역사관, 세계관, 그다음 물질관, 그다음 인생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배우고 가르칠 때 참 자녀들이 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녀들 잘 들어요. 다 안 까먹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딱 보면 오늘도 주일학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얘들이 복되고 한가하고 뭔 상관이냐? 상관이죠.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관여하셔가지고 그 뜻하신 말을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사복도 주관하시는구나. 좋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굳이 세상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자식은요 세계 유수한 그 좋은 대학의 교수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정보의 지식만 줄 뿐이에요. 좋은 자식을 만드는 1차적인 책임은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는 데 있습니다. 요즘은 좋은 부모 되는 것을 비싼 과외시키고 좋은 학교 보내고 사회적으로 좋은 경력, 학력 그런 옷을 입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밑에 두기 때문에 그렇게 애써 키운 자식들로부터 부모가 나이 들어서 다 홀대받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저렇게 가면서 과외시켜 공부시켰는데 그 아이가 커서 출세에서는 부모를 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좋은 심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녀들한테 돈 그렇게 해보세요. 나중에 돈 때문에 그 부모가 버림받는다니까요. 왜 내 돈 버는데 왜 방해하세요? 왜 시간 뺏으려고 그러세요? 왜 내 돈을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써야 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돼버려요. 자식 돈 되게 돈이 최고다야. 돈 많이 벌어라. 너 잘 살아라. 그런다고 여러분 그 돈 여러분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키우면. 걔는 부모보다도 와이프보다 자식보다도 여러분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다 주변에 있는 사람 상처 입습니다. 자기 돈 건드린 사람은 완전히 그냥 겁나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내가 바른 심성으로 살아가면 내 자식도 바른 심성으로 살아갑니다. 그 자식이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바른 심성의 자식이 아버지에게도 바른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적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는지라. 그 아버지의 또 그 아들, 그 아들의 또 그 아버지예요. 네? 자식들이 아버지가 아버지 죄가 우리 재산, 아버지 재산 다 저렇게 빼앗아갔어요. 그렇게 잘못 생각하듯 삐딱하게 생각할지라도 그럼 아버지가 야단쳐야죠. 너희들 그건 무슨 소리냐? 야곱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20년 동안 아버지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얼마나 덕을 많이 줬냐 말이지. 쟤도 많이 수고했는데 제가 제목 받을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말이지. 이래야 되는데 좋은 심성에 보면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식 말 듣고 아버지 안색이 싹 바뀌었어요. 아마 눈에 흰자위가 싹 돌아가겠죠. 돌아갔나? 눈이 작아가지고 싹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눈치챘어. 저것들이 이제 수작을 부려가지고 야곱의 이거 뺏으려고 죽일 수도 있겠다. 쟤들은 돈이라 하면 이게 물불을 안 가는 애들이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딱 보니까 눈치를 하나님 먼저 챘어. 야곱한테 야 야곱아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좋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 나타나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네 조상 내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죠? 20년 전이에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서 다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 그 2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나서 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 20년 동안 하나님이 어디 출장 다녀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이 뭘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안 보신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파악도 야곱보다 더 잘 상황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뒤에 가면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지만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20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막 기적이 막 내성과 번개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기를 원해요. 이 세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에게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만으로 그 20년을 견디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이 말씀만으로 우리는 충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눈으로 안 봐도 돼요.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내 눈에 아무거 안 보여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 당신의 복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정직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그게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복되게 야곱에게 큰 거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나타나게 하실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위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아갈 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두 아내를 불러서 라반, 자기에게는 외삼촌인 동시에 장인이죠. 그리고 처들에게는 친정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몹쓸 짓을 했다. 그리고 당신들도 알다시피, 그리고 내 하나님께서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니 같이 가자. 자, 그러자 아내들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16절에 보면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대로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내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내들이 야곱이 믿음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왜 생고생하냐고, 우리 아버지 집에 있으면 이렇게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리고 여러분 반대하고 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그 아내들이 100%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솔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가나안 땅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란 땅은 뭐길래 이렇게 꼭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가 더 있죠. 가나안은 원래 아브라함의 가족이 붙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땅이에요. 소유도 별로 되지도 않아요.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는요,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랑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의지할 데 하나 없는 빈 땅으로 사방이 뻥 뚫려가지고 어디 숨을 만한 데도 없는 운동장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맨 땅에서 믿음 하나로 수 없는 위기를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이 뛰어넘도록 도와주셨어요. 거기서 그는 믿음으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격파했고요,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쳤고 다시 받았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경기입니다. 믿음의 경기요, 믿음의 연주예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지속성 속에서 자기 삶을 부지런히 참으로 성실하게 경영해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사는 건 경기가 아니죠. 돈 많아가지고 잘 사는 게 경기입니까? 머리가 타고날 때부터 좋아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경기예요? 그런 애들은 경쟁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잘하니까. 진짜 경기는 붙들 것 하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그거 하나 붙들고 자신의 그 병을 극복하고 가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으로 소망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경주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연주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하고 약하고 어디 비빌 언덕 없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여러분 나하고 함께 동업하자 말이에요. 나랑 같이 한번 살아볼래? 나랑 같이 한번 일해보자.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란에서 야구면 어땠어요? 마치 근데 은퇴한 선수나 부상으로 쉬고 있는 선수 같았어요. 운동선수들이 한창 경기를 치를 때는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척이나 긴장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경기장에서 벗어나가지고 한 번쯤 푹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뭐 일도 많고 돈도 뭐 벌리는 것 같은데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수들이 부상이나 슬럼프 때문에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부득불 쉬어야 할 경우가 되면은요, 몸은 좀 편할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어려워요. 쉬는 게 더 힘들어요. 김명훈 씨가 개그 콘서트 옛날에 보니까 나갔다가 딴 거 뭐 사업하고 이렇게 하다 자기를 안 불러주니까 그러다가 모처럼 어떤 프로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했어요. 근데 그게 몸 개그예요. 그래 몸으로 뭘 표현해야 되는데 보니까 사람이 막 자기 위에 의자처럼 올라타고 막 자기는 의자 노릇해야 되고 대사도 한마디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개그 콘서트에 그런 게 있잖아요. 즉흥적으로 이렇게 애드립을 넣잖아요. 많이 힘들지?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 의자 노릇을 하면서 자기를 걸터 앉아가지고 질문하는 김준현 씨인가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노는 게 더 힘들어. 집에서 노니까 마누라가 부모들이 맨날 너는 어떻게 출연도 안 잡히고 왜 그러냐. 더 힘들다는 거야, 쉬는 게. 차라리 자기는 행복하대. 몸으로 막 떼우는 개그 막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면서 이게 아니 힘들지 않아. 노는 게 힘들어. 육체가 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수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 선수 생활 그만두고 집에서 아기 보고 설거지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도 여성들 참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서 실력을 발휘할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뛸 때 고난이든 여러분 풍부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때 그때가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때가 여러분 자신의 존재,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향해 가는 그 즐거움, 기쁨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가릴 거 없다. 빈부에 채했던 풍부에 채했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네가 품은 소망이 이루어주시는 과정일 뿐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운동선수들과의 삶이 비슷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경기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기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세상에서의 위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펼쳐내는 신앙의 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문제가 뭐죠? 그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기껏해야 남편 더 차지하기 위한 두 아내 사이의 애정싸움, 어떻게 하면 외삼촌의 양을 더 빼돌릴까 하는 것에서 나오는 긴장감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 붙들고 자기 온몸을 던지는 짜릿한 그런 믿음이, 그 싸움이 하나님에서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무대이자 하나님이 주신 경기장입니다.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건 믿음의 연주도 경기도 아니에요. 그것은 은퇴한 군인이나 선수들이나 하는 겁니다. 한창 때 선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의지할 것 하나 없어도 실력 하나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내는 그 사람이 진짜 선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수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렵다고 하는 거 다 해내지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보람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빨리 은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박 나가지고 얼마 만에 그냥 여행만 다니고 그냥 배 두드리면서 그냥 모아놓은 돈 가지고 남은 여생 빨리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지 마세요. 예.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그런 경향이 이렇게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운동장에 벗어나가지고 집에서 그냥 텔레비나 보면서 여행이나 다니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여행도 자꾸 다니면 여러분, 그것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 목사님 이렇게 노예에서 여행 가고 이런 건 되게 재밌고 즐겁죠?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네, 내 나이 돼 보세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가 좋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뭐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할 때 가까워가지고 여기저기 뭐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해보니까 이제는 그것도 귀찮고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가야 되니까 마지못해 이제 가긴 가는데 그때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때도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사람이 좀 부족한 듯 하고 시간이 좀 쪼달리고 막 그럴 때 가는 여행, 그 다음에 막 쪼달리는 가운데 한번 가족들하고 월급 탔다고 한번 회식하고 치킨 뭐 소고기 한번 구워 먹을 때 그 기쁨, 행복, 그게 여러분 기쁨이고 행복이지, 그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뭐 손뻗치면 다 있고 해보세요.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인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재미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더 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은퇴할 생각, 텔레비나 보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리모컨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뉴스 채널로 액션의 세계로, 로맨스의 세계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혼을 짜릿함과 흥분의 도가니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마누라의 잔소리에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리모컨이 충분한 보상을 해 주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은퇴하고 여러분 여기에 목적으로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엄청난 경기,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려기보다 작은 부상을 핑계 삼아서 빨리 집에 돌아가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야곱처럼 안 되는 것도 믿음으로 기도해보고 신풍나무 가지라도 꺾어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안한 삶을 박차고 일어나서 내 목숨이 이 세상에 없어질 때까지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난도의 삶,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야곱의 생애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편안하던 애굽의 삶을 버리고 거친 광야로 나선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세계를 사모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기름진 땅을 버리고 모세를 따라 돌 사막으로 떠났습니까? 그것은 애굽 왕 바로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이죠. 라반이 변했던 거죠. 바로가 계속 우호적으로 대해주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애굽을 떠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만큼 애굽은요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되는 걸 증오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때리고 학대하고 남자아이를 전부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함으로 그들에 대한 미움을 노골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따라 나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고난과 시련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태도를 바꾸신 거예요.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라반이 그의 아들들이 끝까지 야곱에게 우호적이었다고 한다면 야곱은 하란을 떠날 사람이 아닙니다. 떠날 이유가 없는데요. 뭐 애들 키우고 먹고 살기 뭐 대우받고도 괜찮은데요. 그러나 라반과 그 아들들의 태도가 적대적으로 변한 것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더 이상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꼭 그렇게 잘 대해주던 이 돈이, 이렇게 잘 대해주던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직장이 우리 돌변해가지고 할 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될 때구나. 아멘? 변했어요. 그렇게 관계가 좋고 하더니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나의 잠자던 믿음을 깨우시는구나. 그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거인이 깨어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시는 겁니다. 야곱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거인, 야곱아, 너는 내가 약속한 이 엄청난 복을 이룰 바로 그런 대단한 사람이다. 이건 믿음의 사람이야. 네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야곱을 깨워야지.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은 고난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믿음의 코드로 보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돈이 있고 직장이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굳이 뭐 힘들게 부딪히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성경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잡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잡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 건 정말 웃기는 일이죠. 자기 집 있고 자기 직장 있고 자기 멋대로 돈 잘 벌고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믿음으로 결단하라고, 믿음으로 씨름하라고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 교회에 오는 거 무슨 좋은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을 그 사람을 통해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믿음을 쓸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 자식 문제는 돈으로 안 됩니다. 어떤 병은 아무리 비싼 병원에서도 못 고칩니다. 결혼도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인간관계도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때야말로 곧 뭐요? 원대복귀 해야 할 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 붙들고 과감하게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삶을 던지는 믿음의 경기를 펼칠 시간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서 믿음의 삶을 시작해야 돼요. 라반이나 그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로 변한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전선에 복귀하라고 야곱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라고 자기 백성을 부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경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복과 영광을 나타내라고 부르신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기하라고.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의 삶에 도태된 것입니다. 그만큼 상받을 기회를 잃은 거예요. 편안하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이 낄 자리가 없어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만 그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하란에서 20년이나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의 이름이 지워질 형편처럼 됐어요. 모두가 야곱을 잊었습니다. 한때는 뭔가 믿음으로 살 것 같은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물간 선수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하란에서 결혼하고 부자 된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서 믿음의 무대에
다시 복귀시키고 세우고자 한 것이 오늘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모험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모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야곱이 하나님께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돌아가려고 결단을 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다투던 두 아내가,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다투던 두 아내가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 레아하고 요 라헬은 칼만 안 들었지 완전히 왼수 중에 왼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 어려운 시점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지금까지 꼬이고 안 되고 막혔고 복잡하게 얽혔던 주변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한하게 된다니까.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 왜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켰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자 헝클어진 서랍이 정돈되듯이 모든 관계가 바로 회복이 되었고 그렇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복잡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일과 인간관계가 실타래같이 얽혀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향해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며,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쓸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지혜로 합력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해결할 문제는 해결하시고 치료할 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실 일은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전한 그 일은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증인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는 오늘,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택을 이번 한 주간의 삶에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만나는 가족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어려움이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믿고, 오늘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경주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그 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사랑을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빛의 사자들이여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사랑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변함없이 주일 준비를 위해서 섬겨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요. 지난 주간 총회 서북지역 노예협의회 임원부부 수련회가 수요일까지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잘 마쳤는데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정인의 삶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저주를 물러가게 합니다.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사망의 저주가 다 물러가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복되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복되고 형통하시기를 또 하나님이 바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큰 건 아니지만 또 그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큽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섬김의 추석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요. 떡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서 여러분 명절 기분 느끼시면서, 그리고 이번에는 추석 명절 추도 예배나 이런 가족 예배 제가 프로그램 일부러 안 만들었어요. 왜냐? 그 다음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추석.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에 토요일까지 가족들 영화도 보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데리고 모시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추석 아무리 잘 보내도 주일날 여러분 예배 빠지면 그거 추석 망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시고 주일날 나와서 추석 다음날 있는 주일날 나와서 오늘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도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5장을 찬송 드리신 다음에 드린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에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드리며 미래의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심에 감사 예물 드리고 소원을 담아 소원 예물 드리고 섬김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들의 섬김과 헌신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범사에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시고 선도로 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그
양과 염소떼가 심이 많아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사업터와 일터와 자녀와 삶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또 구원의 복을 자랑하고 또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